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가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새로움이 왔는데 이 새로움을 함께 느끼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새 일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환경은 어렵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빼앗겼는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블레셋이 그것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11절부터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때이긴 하지만 한동안 여행을 자유롭게 했을 때 특히 해외를 다녀온 분들은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해외에 나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줄을 몰랐다. TV나 매스컴에서 한류 열풍을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러나 먼 나라에까지 가도 거기에 우리 한글로 안내판이 써 있기도 하고 코리아라 그러면은 높게 평가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어깨가 으쓱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들었죠. 국내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정작 우리 자신,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정도까지 높았나 하는 것을 어떤 계기가 있어야 알게 됩니다. 또 그처럼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내게 이러한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의 새로운 점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나와 내 가족들을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신앙을 갖되 예전에 우리 민족에 흘러오고 있던 셔머니즘적인 신앙, 또 유교와 불교의 영향 가운데에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현세적, 기복적, 전통적인 그러한 것과 짬뽕된, 혼합된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은 염라대왕이나 산신령을 떠올려 보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식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되었고 더구나 두 번째에는 여호와의 궤 법궤까지 가지고 가서 뭔가 이길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졌고 중요한 사람들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 법궤까지 빼앗기는 참 어이없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라고 믿고 있는 터에서 상대방의 신에 관련된 물건을 빼앗아 온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신이 상대방의 신을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때문에 블레셋은 단순히 적군을 몇 명을 죽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빼앗아 왔다. 이것은 엄청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크고 매우 기뻐할 일입니다. 삼손을 과거에 보신 것처럼 그가 잡혔는데 우리 같으면 당장 저놈 죽여라 할 것 같은데 안 죽인 이유가 그 삼손은 적들의 신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 적의 중요한 사람을 잡아서 그를 계속 노르곶감처럼 조롱하고 놀리면서 그들의 신의 승리를 계속 누리고 싶어 했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법궤까지 빼앗아 왔으니 이들은 뭐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 앞에 두어서 마치 그 전리품처럼 그렇게 바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데 그 모양은 상반신은 사람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 하고 있는 그들의 신이었고요. 이 신은 바다와 또 땅의 곡물과 이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들은 그 신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을 믿으면서 그 법궤 상대방 신의 전리품을 갖다 두었는데 그 다음날 깨어보니 그들의 믿는 신 다곤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 놀랬겠죠.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다시 신상을 바로 세워놓고 또 그 다음날 봤는데 역시 또 다음날도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으면서 이번엔 더 심하게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다. 이건 완전히 누가 봐도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무릎을 꿇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신상에 더 두었다가는 그들의 자기의 신이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겨지고 하죠. 그뿐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법궤를 갖고 갔던 그 지역 아스돗 지방인데 그 지역에 아주 독한 종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왔던 것 때문인 것 같다 싶어서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가드 지방으로 또 나중에는 에그론 지방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곳곳마다 독종이 심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교염을 당합니다. 갑자기 요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 것처럼 갑자기 이들에게 심한 독종과 질병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 원인이 저 법궤 때문인 것 같다는 결론하에 이제 저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지 저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계속 화가 날 것 같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조롱당하거나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곤 신상이 거듭거듭 엎드러지고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는 모습,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심해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그저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또 법궤의 어떤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비록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재난의 원인이 저 여호와의 법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빨리 그들 같으면 소위 재수 없다 할지 모르지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다시금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였지 하나님이 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의 다곤 신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시며 그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사랑은 우리가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분이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셔서 우리가 감히 그분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역대하 2장 6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는 부족하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다 담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욥기 11장 7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 다 이긴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그들이 함부로 언급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고 그 법궤 하나님의 모든 관련된 것들은 그저 전리품처럼 우습게 취급당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상까지 끊어지고 엎드러지고 가는 곳마다 심각한 독점과 재앙을 만나는 이러한 우를 당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책을 조금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머리와 얄팍한 학문과 지식으로 또 어느 한두 가지 사건을 봤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러한 말 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러한 순간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마음에 계속 빠져 있다면 또한 역시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높으심과 광대하심으로 우리와 이 민족과 온 우주를 통치해 나가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오묘하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감히 나와 관련된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불평들이 얼마나 가스로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늘 그래왔지만 항상 서점가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가운데에는 무신론자들 중에서 소위 유명 작가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지금 대지 않겠지만은 항상 사람들은 바뀌지만 무신론자들의 그 책 또는 다른 종교나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마치 인생의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관심을 끄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에 정반대 입장에서 그것을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은 별로 잘 읽지를 않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무신론자들과 또한 비판자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대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던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든가 또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든가 기타 많은 책들을 보시면 요즘 소위 유명하는 그 무신론자들의 그런 뭐 책들과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그들의 맹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돌아가셨던 기독교계 크리스찬 과학자, 그분도 처음에는 신앙을 안 믿다가 교회 다니는 부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인이 교회를 안 갈 수 있게 할까 해서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가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유명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되었고, 우리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앞장섰던 분도 계십니다. 보면 가끔씩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가 그렇게 마음이 솔깃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좀 더 크고 넓게 본다면 이 모든 역사와 모든 학문과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광대하심이 그러한 책 몇 권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좀 더 봐야 할 것이겠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에 기초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분명하고 실제하시고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늘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 그러한 책들을 보거나 그러한 강의를 듣거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가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가면 낙서가 있었죠.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다음 줄에 니체는 죽었다, 신. 그러한 말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그러한 조롱과 비판과 무시함 당한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그 크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우심이 없어도 스스로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정에 들어있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다곤 신상을 엎드러뜨리게 한 것이 아니었죠. 아무도 그 가운데 없었지만은 그러나 오직 법궤와 다곤 신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역사하셔서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게 하셨고 일으켜 세우면 또 엎드러지게 하시면서 인간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 심하게 그 머리와 손목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그리고 독종을 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법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은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역사하시기에 충분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계신다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셨고 그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도 스스로 역사하시기에 누가 꼭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참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는 AI와 컴퓨터와 같은 도움 가져서 뭐가 좋을까? 그런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 지혜로 완전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에 스스로 역사하시고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스스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큰 도움 될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가진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깨끗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보이면서 그 약함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약한 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먼저는 오늘 본 것처럼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이방 땅에서 함부로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기에 스스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시는 동시에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다. 잠시에 쉬는 것도 없이 이러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사야서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신다.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 그분은 알아서 다 하신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부활케 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말씀에 기록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전체가 어지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린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시고 결코 방해받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린 그렇게 그 주님 때문에 우린 염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스스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3절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물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필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 내 꿈을 이루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 행복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높이는 것인가? 글자를 써서 높이 달면 되는 것인가? 십자가를 더 높이 세우면 되는 것인가? 마치 중세시대 고딕 그 성당들 모양처럼 높은 건물을 쌓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께 높이는 것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인가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며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크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더 알게 하시고 내가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높인다는 것은 직접 노래를 통한 찬양, 고백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난 노래에 관심 없고 잘 할 줄 몰라, 난 은사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난 늙어서 노래하기도 힘들어, 이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은사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지금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정말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외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그냥 각 가정에서 귀한 찬양을 잠깐 듣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에 함께 모임의 찬양이 더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이 찬양한다는 것은 꼭 노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곡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은 말씀을 갖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찬양을 노래처럼 부르지 않을지라도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늘 가능합니다. 때로 오히려 너무 곡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사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아들이 음악을 했는데 꽤 잘 나가서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어느 그런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가끔씩 오페라에 출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의 소망은 우리 아들이 오페라로 이름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더 알려지고 쓰였으면 좋겠다. 아니, 왜 그런 일을 마음 품습니까? 오히려 오페라 유명해지면 명예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본인이 오페라를 쭉 들어보면은 그 오페라의 대개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 또 비극적인 죽음, 안타까운 이것들이 주로 많은데 왜 우리 아들이 기껏 음악 공부해가지고 왜 그런 인간의 그 허무한 사랑과 비극적인 죽음, 왜 이것들만 노래해야 되는가? 비록 내 아들은 유명하지 않아지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사랑과 죽음과 뭐 이런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하는 왜 이런 노래만 불러야 되는가가 난 늘 안타깝다. 그러한 명예와 부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생명을 주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는 걸 볼 때 참 귀하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노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의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난 감사할 수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컴퓨터를 잘할 때에도 내가 이걸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그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난 만족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통한 것이 또한 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희생할지라도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비록 나는 힘들지라도 그걸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어떠한 손해와 아픔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 선한 삶을 살고 더욱 낮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기를 원하며 찬양을 통해서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이 크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욱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비록 주목받지 못하는 보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작은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내 마지막 한 호흡까지라도 주님을 높이며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생명과 은사와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높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 우리 때문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이 민족 열방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